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 크리스탈 교회 와주십시오 말씀 듣고 제가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만남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결정하고 불렀지만 여러분, 인간의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이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이제 저도 젊은 사람들 목회를 오래 해서 결혼 주례를 많이 한 편인데 할 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보고요. 쟤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할까? 어때요? 이 가난할 때도 사랑하고 병들 때도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결혼하는 아이들이 알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다짐하는 거 보지만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주례는 저는 오래 안 하는 편인데 할 때 주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어쨌거나 뭐 착하게 살아라, 서로 인내해라, 양보해라, 이해해라, 대화를 많이 가져라. 그거 뭐 다 좋은 말인데 잘 사는 부부들은요. 너와 나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신 만남이다를 믿는 부부들이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만나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에서 만나도요. 제가 오늘도 비행기 타고 애틀랜타 오면서 이렇게 옆에 어떤 선교학 박사님이 앉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는 책을 보고 목사님이냐 물어봐서 인도에서 자란 분인데 로잔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커뮤니티에서 선교 잘 하신 시카고에 또 강사로 가신대요.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요, 유 목사님이 부르고 교회가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뜻도 아니고 저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그 뜻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들을 이제 교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를 했고 이런저런 교회를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많이 다니는데요. 교회를 웬만큼 가보면 앞에서 이렇게 성도들 얼굴 보면 이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겠다. 아니면 좀 힘들겠다. 하는 걸 웬만큼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성도들의 표정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최고의 전도지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표정이다. 누가 한 말인가 하면 박용호 목사가 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개척한 지 7년째인데 이렇게 귀한 건물 주신 거 참 스페셜 그레이스입니다. 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교회는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한번 왔는데 교회 건물도 예쁘고 목사님 설교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앉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못 죽어서 사는 짜증나는 모습이면 그 교회 다시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 주에 또 와 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가 닮고 싶은 모습 그 옆으로 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전도지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표정이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얼굴이 전도지랍니다. 권사님 얼굴이 전도지랍니다. 권사님, 하여튼 집사님, 형제님, 권사님, 장로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교회 부흥하게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다시 옆에 인사하십시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얼굴 보니까 교회 부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인사하시는 얼굴 보니까 교회 부흥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요, 언제나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그 자유와 기쁨은요, 그 사랑은요,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진리, 명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들이 구원 얻을 거야, 좋은 사람 될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 진리를 던져주면 되지. 배워서 열심히 그대로 살고 천국에 와라.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친히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보여줄 차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1997년도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요. 96년에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맞습니까? 아틀란타가 한참 뜨기 시작하던 해였는데 한국은 막 깔아앉은 해였습니다. 제가 유학 나올 때 환율이 800 얼마 했어요. 유학 나오면 첫 해는요.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어도 이게 한국 돈으로는 5,000원이구나, 6,000원이구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막 한국에서 환율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막 이게 5,000원짜리가 막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IMF 때 유학 와가지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 자랐습니다.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이 말로만 하는 믿음하고 하나님 어딘가 내던져 놓고 이렇게 막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믿음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와서 학교 기숙사라고 이제 커네티컷에 누가 내려주는데 그냥 창고 같은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매트리스도 없고 뭐 그냥 자기가 다 사서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차도 없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부분 동네가 차 없으면 우유 하나도 못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침낭 하나 그 가져온 거 그 깔고 둘이서 이제 자면서 어떡하나.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첫 주에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를 어떻게 도움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잘 아는 분은 아닌데 뭐 물건 좀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참 미안해서 입이 안 떨어지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카스코 있죠, 그죠? 이제 저를 데려갔어요. 가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그분도 바쁘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막 필요한 물건들 이것저것 막 잡아가지고 카트 2개 정도 막 그 뭐라 그러죠? 이빨 담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이제 뭐 아무도 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살 건 다 사야 된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박스를 이렇게 쟁여놓고 메뉴에 샴푸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막 그 문을 그때도 뭐 문이 방화벽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막 열고 닫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이 저쪽 이 끝쪽에 차를 세워놓고 저희 집은 맨 안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개 하듯이 그리고 이분이 또 빨리 보내야 되니까 막 고개 하듯이 막 이렇게 짐을 쌓아가지고 막 집에 나르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가는데 중간에 이 메뉴에 놓았던 샴푸가 딱 떨어져가지고 남의 집 문에 딱 부딪혔어요. 샴푸 뚜껑이 깨졌습니다. 에이, 이래서 내려놓고 다시 주워가지고 갔는데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요. 그 샴푸 뚜껑이 두드린 그 집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빼곡이 사람이 쳐다보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첫 마디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혹시 박영호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고 저한테 혹시 박영호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이분 다니는 교회 동료 목사님이요. 제 동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 학교에 박영호 목사님 동기가 올 거니까 혹시 만나면 좀 잘 챙겨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20년 전에 뭐 전화도 힘들고 이메일도 없던 시절에 연락이 그러고 두절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좀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샴푸 뚜껑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냥 문을 열고 저도 뭐 자기도 모르게 박영호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몰고
저희 집 앞에 일주일 동안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쇼핑하는 거 다 도와주고요. 청착하는 거 다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크죠? 예, 다 비슷하실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시카고에서 개척해서 한 10년 섬겼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건물 안 사고 못 사고 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쫓겨나고 학교 빌려서 했는데 뭐 얼마나 짐 많이 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 만나게 하시고 하셨던 은혜를 다 기록하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다 써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교회 10년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면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한 18년 했는데 그 생활을 다 정리해 보니까 딱 한마디가 뭔가 하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사막이에요. 반석이에요. 물 한 방울 날 수 없고 나는 목말라서 진짜 금방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샘물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는 날까지 또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니,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 무슨 뜻일까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이렇게 그 소개팅이라는 거 아십니까? 소개팅? 남자애도 소개시켜주는 소개팅 할 때요. 남자들의 관심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걔 예뻐? 이래요. 그럼 저쪽에서 아니 착해. 예쁘냐니까? 착해. 착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자매들은요. 착하다는 말 자꾸 하면 짜증냅니다.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어떤 여배우가 그런 말, 공효진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여배우로서 연기 잘한다 소리 듣기 싫대요. 다른 말 듣고 싶대요. 예쁘다는 말 듣고 싶은 거죠. 이 외모 예쁘다. 오늘 이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는 이 외모는요. 그냥 키가 크고 날씬하고 예쁘게 생긴 생김새도 포함하지만 학벌, 집안 배경,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기준 전체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외모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단지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중심은 뭘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할 때 이 중심이란 말이 진짜 뭘까? 여러분 인간이 외모를 보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은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말로는 전부 다 외모를 안 보고 내면을 봐야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면이 뭐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양, 인간적인 성숙, 인격, 인성, 혹은 지혜나 용기, 착한 것, 양보 잘하는 것, 그런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중심을 본다라고 한 이 말씀이 다윗을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을 보고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지혜나 용기나 이런 거라 생각하면요. 여러분 사실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어리석어질 때도 많았고요.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나섰지만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중심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중심 그러면 무슨가 어떤 인격적인 자질이 아주 솔리드하게 단단하게 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혜, 우리가 볼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훌륭한 분이다 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도요. 용기 있을 때나 있지. 정말 별것 아닌 것에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꽃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이야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아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안 흔들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신앙이 성장을 하면요. 어느 단계에 오르면 유혹도 없고 낭망도 없고 불안도 없고 어떤 미운 놈도 없고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집의 아들이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하루는 어머니에게 썬데이 모닝에 말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그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야,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않냐. 둘째, 모두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웃으면서 대답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귀찮아요. 너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은데. 셋째, 솔직히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더 자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 그 말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배 드리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된다. 두 번째, 너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피곤한 사람들도 다 교회 온다.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우리 유승기 목사님 교회 가기 싫을 때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없을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없을까요? 의심의 불안에 시달릴 때가 없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 말을 다윗을 두고 한 말인데 누구에게 하신 말입니까? 사무엘에게 하신 말이에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하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주의 종이 사무엘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말씀했어요. 외모를 보고 실수할 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정말 지혜로운 선지자인데 지금 이 순간에 외모를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고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외모를 보고 실수할 뻔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한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했던 목사님들.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자신이 후임을 정했어요. 교회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가 꼭 원하는 사람을 찍어서. 근데요. 몇 년이 못 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땅을 치고 후회한다. 다른 사람 다 반대하는데 자기가 고집 부려서 후임을 정해놓고요.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래. 땅을 치고. 왜요? 외모를 본 결과입니다. 사무엘도 그 실수할 뻔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사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 일어나가서 새 일을 시작해라 그러는데도요. 사울이 못해요. 왜요? 사무엘이 못해요. 왜요?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런 사람이 본래 아니에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 전반에 보면 이카봇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희망이 없다. 어디에 영광이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나라가 법궤를 전쟁에 빼앗기고 또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며느리가 죽고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끝났다 하는 그 시대에 사무엘 혼자 깨어 있어서
온 민족에게 부흥의 불길을 댕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용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자,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가장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어른도 어리석은 판단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도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얼마나 용감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렇게 당당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 놓고요,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라는 게 뭘까? 엘리야, 다윗, 사무엘, 이런 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뭘까? 그게 사람의 중심이에요. 다른 점은 뭔가 하면요,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도 불안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다른 점은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내어 보이고 응답받고 하는, 그 사무엘의 마음에 어리석지만 그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다른 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신앙도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능력은요, 관계의 능력입니다. 이 관계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학위 따고 공부하는 데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심지어 목회에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계에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심에는요, 이 관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중심에는 본래 비어 있어야 됩니다. 비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나 옛날 로마 시대 때 문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도시를 만들 때에 우주 전체를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 도시와 우주를 반영한다는 마이크로카즘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에 여행을 가보시면요, 이 도시가 있으면 그 중간에 늘 광장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아고라, 그죠? 로마에서는 포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의 중간이 비어 있어야 그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 원자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응접실이 있죠.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응접실? 리빙룸이라, 리빙룸. 리빙룸이 뭐예요? 삶이 일어나는 방이 리빙룸이에요. 리빙룸이 누구의 방입니까? 누구의 방이에요? 아무의 방도 아니죠. 리빙룸은 비어 있어야 돼요. 엄마 방, 아빠 방, 아들 방, 할아버지 방 다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집에 누가 와가지고 리빙룸에 자리를 깔고 오늘부터 내가 이 방이야 라고, 이 방이 내 방이야 라고 쓰기 시작하면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마비가 돼요? 관계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집이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요, 중간에 누구의 방도 아닌 공간이 있어야 집이 되고 관계가 되고요, 가정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있는 거예요.
이 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폴리스에 군인들이 꽉 차 있으면 그건 군사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잡상인이 들어가 있으면 장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 아고라에서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정 사상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토론과 대화가 질문이 일어나야 그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뭐가 채워져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돼요. 짜증이 차 있으면 짜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등감이 차 있으면 그 열등감이 내 모든 삶을 결정을 해요. 여기에 갈까 못 갈까 안 갈까 뭐로 결정해요? 내 열등감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차 있으면요, 욕심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경쟁심이 꽉 차 있으면 경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이 꽉 차 있으면 음란에 붙잡혀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러분, 이게 복음성가예요? 유행가예요? 이 본래 조성모가 불러서 유명해졌는데 본래 이 노래를 지은 분은 하덕규 씨입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분이 이 노래를 지은 간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으니까요, 자신의 죄가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보고 나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10여 분 만에 이 곡을 썼대요. 그래서 탄생한 노래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 그 사랑하는 연인 그러면 유행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라고 봐도 되겠네 하면 이게 복음성가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가 이러면 좋은 노래입니다. 예수 믿는 티 안 내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면서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바울을 부르면서요,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뭐라고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건 다윗을 부르시는 것과 바울을 부르시는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 다 구약과 신약에서 위대한 주의 종이죠. 둘 다 외모나 하는 짓으로 보면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외모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심이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뭐예요? 그릇이 뭡니까? 그래서 뭘 위해서 있는 겁니까? 뭘 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릇의 용도는요, 그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뭘 담으니까. 그래서 그릇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귀해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하는 게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릇의 중심은 뭐예요? 비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울을 부르면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네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그 말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네가 그릇이라 그러더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요 하나님 너 중심을 본다 그러더라. 라는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보긴 한 것 같아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의 중심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대목에 나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 그릇에 가졌으니. 자기가 뭐예요?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은 그릇인데 무슨 그릇? 거칠고 모나고 약한 질그릇이라는 거죠.
바울의 아주 진솔한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 속에 주님이 담겨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어디에요?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꽉 차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죄를 짓고요.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유혹도 안 받고 죄도 안 짓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왕이 되고 와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울의 죄가 중합니까?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합니까?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음과 살인, 교사, 권력형 살인, 이거는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중심에 들어간 거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만 들어간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드리우지만 하나님의 빛이 거기까지 와 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닿으면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고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이의 중심이에요. 저는 다윗이 사무엘이 그 말 아무래도 한 것 같아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중요한 대목의 중심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131편에 보면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게 함과 같았으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중심이 뭐라고요? 젖을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 곤히 잠드는 그런 아이의 만족함과 자기의 중심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집에 있다가 너무 아프면 엄마 소리가 나요. 지금 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정말 아프면요. 나도 모르게 엄마 그런데요. 애기처럼. 여러분, 그게 중심은 아니지만 중심 어디 가까이 있는 어디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는 거예요. 요즘 말로 터치한다 그래요. 터치. 그 터치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쪼개면서까지 들어가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와 닿는 것. 그럴 때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탄식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게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사울 왕도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이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뭐해요? 불안해요.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도 불안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사울은 정신병으로 진단받을 만한 그런 현상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료할 사람을 고용하죠. 누굽니까? 다윗. 음악을 연주하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총을 갑자기 내가지고 빵 쏘려고 해요.
그 총이 내 길에서 치고 지나가서 벽에 박혔어요. 여러분 정신병 안 걸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창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봐도요. 요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삭은요. 포스트 트라우마. 자기 아버지가 칼 들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상처에 있으면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 보면 성장하는 거 보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문제없는 인생 여러분 보셨습니까? 인생이 뭐예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요거 하나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또 아이들이 문제 사업이 좀 되고 나면 아이들이 문제 생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잠잠하면 또 내가 아프고요. 그게 문제는 문제야. 조용할 데가 없어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뭐예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결혼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after problem after problem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교회 생활이 뭐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 생활도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사니까 언제든지 문제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없어지냐? 언제 좀 우리가 조용하고 잔잔해지냐? 이 풍랑이 잠잠해지냐?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날은 없을 것입니다. 절망스럽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아름다운 찬양 내 영혼 평안해. 폭풍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폭풍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실력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야 그 다음에 주 안의 기쁨을 누릴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뭐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할렐루야. 풍랑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요. 그 기쁨이 풍랑을 밀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 풍랑이, 그 기쁨이, 그 자유가, 그 은혜가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잠잠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풍랑이 잔잔해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누린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신하들이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을 뽑았잖아요. 뮤직 테라피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이 뽑혀서 그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니까 그 음악을 듣고 사울이 기분이 괜찮아지더라. 조금 치유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얼마나 잘 탔을까요? 그 치유의 힘이 그냥 음악 실력에서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수미가 우리 앞에 와서 노래하고 요요마가 첼로를 연주하면 좀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치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제가 그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목회자의 사무실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가?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의 사무실에 성경책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쉬운 문제고 그런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자의 사무실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티슈예요. 티슈. 성도들이 찾아와서 삶을 이야기하는데 참 얼마나 기막힌 일들이 많은지. 눈물 없이는 저도 들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좀 위로해주고 싶잖아요. 격려해주고 싶잖아요. 좀 포근하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냥 힘내라는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도 참 이상하게 어떤 분이 다가와서 그냥 집사님하고 불러만 줘도,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아니요,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중심에서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음악적인 실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진정한 찬양의 능력은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은 내면인데요. 은혜는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중심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중심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위로가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우리가 말을 할 때의 위로의 능력이 여러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평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평안이 없으면요,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사실은 교회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위로하고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은 내가 누리는 평안을 흘러보내는 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녀들 신앙으로 교육하기 힘들잖아요.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뭐 어떻게 좀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동 교육 전문가가 강의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아세요? 요리 못하는 엄마? 밥 안 해주는 엄마? 또 뭐예요? 가장 나쁜 엄마 어떤 엄마일 것 같아요? 입시 정보에 어두운 엄마? 돈이 없어서 막 잘 못 사주는 엄마예요? 뭐가 가장 나쁜 엄마일까요? 이분 말씀이 기가 막혀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는 우울한 엄마예요. 가장 나쁜 엄마는 우울한 엄마예요. 뭐를 해도 나의 우울이 아이들 삶의 그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행복한 엄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자녀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주고 유명해지니까요, 더 큰 문제가 따라다녀요. 저 사울이 사라지고 내가 왕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나 자신이 문제예요. 나 자신. 다윗 자신이 문제예요. 언제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경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어떤 분은 영주권이 없어서, 어떤 분은 가족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젖을 땐 아이같이 순전하게 행복하다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사랑 고백은요. 가족끼리도 그겁니다. I am happy because of you. 가장 최고의 고백이 뭐라고요? I am happy because of you. 아이들한테 얘야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아빠는 너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I am happy because of you.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한테 가장 좋은 선물은요, 목사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거기에 앞서면 사랑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왜곡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I'm happy because of you.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랑도 인상 쓰면서 해. 내가 뼈가 부스러져도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짜증내죠. 그렇죠? 돈은 줘요. 많이 주는데 돈 주면서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고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얼굴을 떠올리면 늘 뼈가 부스러지기 직전에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나를 잘해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기 싫어. 그렇잖아요. 고마운 건 알겠는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기 싫어요. 여러분 먼 훗날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 엄마의 웃는 모습, 우리 아빠의 기뻐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m happy because of you. 이 메시지를 자꾸 줘야 돼요. 아이가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그러면 그 아이의 이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안이거든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여러 모양으로 이 평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혜와 용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로 드러나고요.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로 드러납니다.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진실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받은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성경에 보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예요. 아주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젊은이들 많은 목회를 했는데 자녀들이 아주 많이 태어나요. 자녀를 태어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좋은 부모, 그렇죠? 좋은 영적인 지도자, 좋은 선생님.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복이에요. 좋은 사람 붙여줘도 좋은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어요. 다윗, 사울의 부하잖아요. 능력 있고 충성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는데도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그냥 보낸 신실하고 신실한 부하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요, 사울은 놀아도 왕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다윗만 딱 부하로 앉혀놓으면 그 왕국은 든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아들, 얼마나 충직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괴롭히고 의심하고 스트레스를 줬지만 그 아들은 끝까지
끝까지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죽는 날까지 그 젊은 목숨을 아버지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핍박해서 완전히 원수로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원수로 만들고요. 자기 딸 미갈도 정략결혼으로 이용해서 아버지 편을 떠나서 대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다 줘도 왕기도 갖다 주고 좋은 사람 많이 붙여줘도요.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면 살수록 소중한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반대 지점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왕 되는 게 목적이면 그거 쉬워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왕 갈아 치우면 돼요. 휴대폰 배터리 갈아 끼우듯이 갈아 끼우면 돼요. 왕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왕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광야의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첫 번째 대목이 뭔가 하면요. 요나단과 친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왕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되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길게 나온다는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사람과 원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예요. 원수될 것 같은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어느 면으로 봐도 어울리지 않아요. 한 명은 변방 시골 목동 막내, 그죠?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시골떡이고 한 명은 왕자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문화적으로 다른데, 스타일이 다른데, 한 명은 강남 스타일이고, 맨해튼 스타일이고,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요나단, 다윗이 뜨면 너는 죽는 거야. 너희들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경쟁시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두 사람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여러분 왕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탈 교회가 애틀란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큰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 아이가 무슨 굉장한 사업을 하고 뭐 US 프레지던트가 되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성공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 될 줄 알고 좋은 아빠 될 줄 알고 그죠? 목사님에게 좋은 교육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 될 줄 알고 이웃에게 좋은 이웃으로 프렌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왕을 세울 때 그 나라가 샬롬의 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교회 목사님이 되고 이 교회 장로님이 되고 이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왕을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성공과 출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관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중심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다른 사람들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큰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 안에 꽉 차면요. 그 내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주님이 쉴 수 없으면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할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도 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마음에 계시지 못하는 마음에는 자녀에게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친구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면 나라고 내가 좋겠습니까? 나도 내가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 모든 불안과 열등감, 설명할 수 없는 열등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열등감이 씻어져 나갈까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올라도 그 열등감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출세해야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져야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이 세상에 미국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가 열등감과 불안의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지나치게 이래서요, 애들 힘들게 괴롭히고 자살하고 하는 게 다 부모의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이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 누구예요? 예수님. 또 하나는 믿는 사람. 누구의 배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의 배예요? 예수님의 배예요? 우리의 배예요? 우리말로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캄마 그 배에서, 이러니까 우리의 배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영어로 해보십시다. 이 헬라어가 영어하고 성형사가 비슷하거든요. The one who believes in me, comma, out of his belly. 우리말로 바꾸면 믿는 자는 나를, 캄마, 그 배에서. 이렇게. 누구의 배예요? 예수님의 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은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좋은 게 흘러나올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어디에?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머릿속에 담아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흘러갈까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의 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배예요.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요,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결론은 그게 그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치유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폴리스의 중심이 비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중심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비워요? 비우는 거는요, 관계를 위해서 비워요. 여러분, 내 생각이 비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100% 꽉 차 있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단 1%도 내 생각을 바꿀 여지가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내가 비어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지.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무슨 대화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어 있는 만큼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잘못했어요, 날 도와주세요 해도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나의 어리석음 자체를 버려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져요. 여기저기에 떨어져요. 돌짝밭에도, 가시나무에도. 그렇잖아요, 이거죠. 어디에? 옥토. 옥토가 뭐예요? 옥토가 뭡니까? 좋은 흙이라 그러는데 옥토는요, 부드러운 흙이 옥토입니다. 그렇죠?
토질보다 더 중요한 게 부드러운 흙입니다. 딱딱한 흙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흙이 되면 어떤 흙이든 옥토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부드러운 흙이 될 때에 그 속에 이 씨앗이 깊이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속에나 부드러운 흙이 되기만 하면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겨서 그 생명력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결코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비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나 깊이 들어갈 때에 그 생명이 자라나서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위로, 내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평안,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 기간 가운데에 믿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곳마다, 깊이 심겨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누릴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하는 만큼 내 자녀에게 빛나는 삶을 여러분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구나. 그런 기쁨과 평안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야,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그런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